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설교의 6번째 시간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둑계의 대표 주자 두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수 두 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근데 이 두 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아주 빼어난 그리고 입지전적인 바둑계의 인물들이지만 이들은 그 기풍이, 바둑을 두는 그 기풍에 있어서 매우 다른 두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얼마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AI 기계와 바둑을 두어서 어렵게 고전하는 중에 한 번 승리를 한. 근데 그 이후로 이 알파고와 AI와 바둑을 둬서 승리한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의 그 바둑 실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세돌 구단의 바둑 유형을 전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마를 반드시 꺾으려고 하는 그 상대의 중요한 전략을 깨부수는 아주 공격적인 전투형 바둑을 두는 분입니다. 반대로 이창호 구단은 이세돌 구단보다 앞서서 전성기를 누렸던 분인데 이분의 바둑의 기풍은 집짓기입니다. 철저하게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과 대국을 펼치신 분들은 처음에 기선을 잡았다. 내가 이대로 하면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는 승기를 붙잡았다 할지라도 나중까지 가다 보면 이창호 구단이 집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심할 수 없는, 끝까지 긴장하면서 끝없이 수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 이창호 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창호 구단은 두텁고 수싸움에 능한, 그래서 매 순간 상대보다 반집 더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수일기는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멀리,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수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둑의 묘미일 것입니다. 바둑만 수싸움을 하는 것일까요?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따지고 보면 수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한 수, 두 수, 남들보다 더 깊이, 더 멀리, 더 정확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수읽기를 잘 해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게임을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수읽기가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의 수읽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게임과 산업에서
또 자신의 인생의 일터에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사업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어떤 업적 면에서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을 바르게 살았고 인생을 온전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는 보다 더 나은 훌륭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수일기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죠. 10년, 20년을 넘어 영원까지 우리의 이 세상을 떠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수일기를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바른, 참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수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선지자, 선견자들입니다.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미리 앞서서 아는 사람이죠. 선견자라는 것은 미리 앞서서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바른 길을 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요 선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인생의 올바른 수일기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수,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안목은 하나님의 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아는 것보다 더 높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 때로는 부모님의 권면,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많은 유산들이 있으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아니하고는 집 한 채도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많은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야말로 인생의 부모로부터 주신 많은 유익한 것들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의 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유산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궁무진하죠. 그러기에 사람의 지혜로움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하며 하나님이 약해 보이지만 아무리 사람의 강함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높고 차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수일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싸움에서 이길 만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훈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둑을 두는 당사자들이 참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 쪽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옆에서 바둑을 구경하는 제3자는 서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 분석하고 나서 이것이 좋겠다라고 훈수를 두는데 그 훈수가 참 묘미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훈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수를 들을 수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처음에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온통 마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자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분명 그 당시 백성들을 지도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리새인들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마음보다는 겉을 더 관심을 가졌고 그 마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마음을 전혀 무시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말과 가르침, 그들이 이야기하는 장로의 유전과 조상들의 전통을 보면 하나같이 겉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겉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라고 크게 비판하셨죠. 겉은 회칠을 해서 하얗게 깨끗한데 무덤 속은 어떻습니까? 시신이 썩어 녹아내리고 있는. 그래서 겉은 번지르하지만 바리새인들 속에 탐욕과 악이 가득한 모습을 주님은 비판하셨고, 그러기에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은 마음이야말로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일반적으로 감성, 지성, 그리고 의지 이렇게 3분하여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격이 감성 따로, 지성 따로, 의지 따로가 된다면 그게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성은 흘러넘치는데 지성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그건 인격적이지 않죠. 지성은 풍부한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지 못한다면 그의 인격도 결함이 있는 거죠. 감성도 지성도 풍부한데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항상 게으르고 나태하고 모든 것을 싫어하고 아니하려 한다면, 의지가 부족하다면 그 또한 온전한 인격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격의 여러 요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으로부터서 모든 인간의 됨됨이들이 출발해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는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됨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격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격 형성의 중심이며 그 존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이, 그 마음이 인격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으로부터서 모든 것이 파생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이 병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다면 흘러나오는 것들도 오염된 것들이 흘러나오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모든 아픔들이 어찌 보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방탕과 질투와 배신과 교만과 모독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환경이 좋으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인격도 아름답고 그의 인생도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던 그 첫 출발점, 그것은 환경이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낙원에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지식을 쌓으면 우리 문제가 고쳐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배운 자들이 더 타락하고 배운 자들이 더 치밀한 계획 속에서 더 악랄한 계획을, 인류에 고통을 주는 계획을 실행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 것이냐라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음을 신랄하게 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결하지 못하고 오염되어 있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깨끗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청결한 자로 번역되어진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함, 두 번째는 한마음, 일심, 또 하나는 깨끗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위선이 없고 구김이 없고 숨김이 없는 마음, 어찌 보면 밝은 마음이겠죠. 분열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꿍꿍이가 있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감춰지지 않는, 온전히 드러내는 한 마음, 그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청결한 거죠. 그러기에 밝고 맑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어요. 과연 청결한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청결한 마음입니다.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서 아무런 거짓도 없으시며 완전하고 흠없고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야말로 정결한 마음이 되어가겠죠. 이런 것은 삶의 측면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욕구로 삼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 깨끗해짐에 있어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대 주시고 청결한 마음의 본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깨끗해진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역사상 많이 그랬어요. 영화롭게 되어진 삶에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일까?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몸으로서의 하나님을 본다는 말일까? 아니면 순전히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보고 싶은 자는 있었지만 하나님 막상 보려고 하니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지나가는 등 하나님의 영광의 뒷부분만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뒷자락을 살짝 본 모세는요 얼굴이 광채가 생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얼굴에 수건을 가려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도 보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영광의 끝자락만 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절에 나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소에 빛나는 그 영광, 거룩의 그 물결을 한번 흩어보고서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한 자락을 보고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사람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영이시라고 이야기하죠. 영이란 우리가 바람과 같이 분명 실체는 있으나 바람을 붙잡을 수 없고 바람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바람을 붙잡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을 볼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월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본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체험하는 삶이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어 가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때에 이것은 보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전체를 어찌 다 볼 수 있습니까? 모세도 다 볼 수 없었고 이사야도 영광의 한 자락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 저 태양을 보기 위해서 두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몇 초 지나지 못해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태양조차도 볼 수 없는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조금씩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거울이 선명하게 우리를 보여주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시대의 거울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치면 흐릿했고 수정처럼 맑은 물가에 보여도 완벽하게 자신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대할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조금 흐릿하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선명하게 볼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신 날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보아가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 만날 그때를 지금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날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깨끗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조금 더 배워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주님 만날 날을,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몰골 없는 모습을 만나길 원치 않으시죠?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조금 더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상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죠. 이 세상의 혼돈,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신경과 마음이 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고립된 곳에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아가면서 공덕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참 어렵죠. 왜 그렇죠? 첫 번째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그 별빛이 그 공기에 다 걸러져서 오염된 공기에 다 차단돼서 빛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시의 불빛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빛을 보기 위해서 대부분 그 천체 관측하는 그 기구들 어디 있어요? 깊은 산 속에 있거나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외딴 곳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에 들어가는 것, 그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을 등지고 수도에 들어가 고행하며 돌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람과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의 본질, 그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하도록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끝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가까이 해주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동력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할 때까지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구체적인 것이 뭘까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더럽혔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한 마음으로 온전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과한 욕심을 취했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열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내 마음을 훔치려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끗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함이 필요하죠. 여러분, 죄를 자백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무엇이 죄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있다면, 회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얼굴과 내 삶에, 내 손에 어떤 오물이 묻어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어주시는, 웃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손의 깨끗함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과 죄와 사망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야 될 욕심, 이 욕심은 모든 죄와 인생의 많은 고통들을 양산해내는데, 이 욕심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본능의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 또는 권력욕이. 여러분,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방법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깨끗하게 벌어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하게 벌어들인 것인지,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해도 자랑스러운 것인지, 다른 이에게 나의 돈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부끄러운 것인지, 내 자식이 아버지 그렇게 돈 벌 거야 벌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겠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목적은, 방향은 정승처럼 벌고 정승처럼 쓸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욕심 중에 하나가 정욕입니다. 우리나라 참 이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죠. 음란한 사이트, 불법으로 유통해서 돈을 벌어들여요.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에 미투 운동이 막 터져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욕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날 자신이 인생에 쌓았던 모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들, 지도자들 떵떵거리며 자랑스러웠던 모습도 이런 사건 한번 터지면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욕과 싸우는, 그래서 내 인생에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예욕, 권력욕, 이것도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명예와 권력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말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떤 위치든지 간에 우리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지켜냅시다. 누구든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공직을 맡거나 어떤 책임을 맡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이 뭘까요? 성실하게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돼야지. 봉사해야지. 나를 통하여 이 조직과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명예와 권력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교 두 번째 시간에 하면서 이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마카리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 고귀한 기쁨,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그의 인생이 존귀케 되어지는 아름다움의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그건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도 안 만나면, 하루도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혹시 매일매일 봐서 너무 지겹습니까? 그거는 좀 교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세상의 유혹이 와도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되죠. 음란함에 이끌리지 않게 되죠. 헛된 명예에 이끌리지 않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길에 어려움이 오고 부족이 오고 그때에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어려워요 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에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니까. 인생의 부족함이 느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설령 고난이 와서 낙심이 빠지고 좌절될 만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금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인생의 훈수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문제를 풀 수 없는 이 고민 앞에 끙끙거리고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의 훈수를 우리는 발견하고 듣고 인생을 그렇게 한 점 한 점 간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된 하나님 보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오염되어서 우리 인생의 죄악과 온갖 문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끗하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어떤 낙심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함을 느낄 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민하고 염려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훈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깨끗함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